그래도 굳게 지킨 신앙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에서의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거기 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랬더니 땅을 돌아 두루 다녀왔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그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하시며 사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조금 실책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랬더니 이 사탄이 또 여호와께 요청을 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주변 사람들 다 치신들 자기 몸에는 직접적인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도 욥에게 아주 직접적인 그런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몸에 심각한 그런 병이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어쩔 수 없이 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허락을 하셔요.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딱 한 개를 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사탄이 아주 영적인 동물이면서 굉장히 우리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아주 악랄하고 그리고 아주 끈질기게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존재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도 보면 우는 사자가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발악을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게 이 사탄에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와서 직접적으로 이제 욥의 몸에 큰 피해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이건 온 몸에 그런 뜻이에요. 온 몸에 악창이 생기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려웠는지 부서진 기와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여기저기 긁었습니다. 그 악창이 난 곳을 긁으면 시원하기보다는 더 극심한 고통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게 다른 도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깨어진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이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병입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너무 한심스럽게 여겼던 욥의 아내가 한 말이 그래도 너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너의 그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식으로 아주 불신앙적이며 아주 모독하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딱했던 거죠. 물론 욥과 그의 아내의 신앙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럴 정도로 자기 몸의 이 괴로움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벅찬데 자기 아내까지 가장 곁에서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될 그 사람마저 이렇게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참 마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욥이 보인 이 표현을 보세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와 같은 말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헤아리고 그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악창이 들었는데 어떤 주석에는 보니까 그의 입술에만, 그의 혀에만, 잇몸에만 악창이 들지 않았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탄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극심하고 그런 초라하고 그런 굉장한 고통 속에서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경한 소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나에게 화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멋진 그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본문을 분석해 보다가 너무너무 벅찬 감격이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마귀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며 나에게 달려들어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악랄하게 내 몸에까지 심각한 병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만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그래도 너의 그 순전함,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을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도 굳게 지키느냐, 참 딱하다, 한심스럽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망발을 쏟아놓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탄은 참 악랄하고 끈질기고 그리고 무시 못할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주실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승리함을 주실 거야. 그 결국은 언제나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내 몸에 욥과 같은 악창이 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아 조각으로 몸을 긁어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과연 내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내 몸에 그런 심각한 병이 임했을 때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과연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욥의 그 믿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 대단하다, 나도 이래야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꼭 여기까지 가야 되나, 꼭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제 마음속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표현 가운데 그래도 지키겠느냐, 그래도 지키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그의 아내의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칭찬 가운데에도 그래도 그는 나를 향한 이 순전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은 그래도의 신앙입니다. 그래도 나는 지킨다 하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는 거, 그거에 내 마음속에 꽉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 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자세를 잊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마음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또 곁에서 그렇게 충동질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걸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이 그래도 너의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꺾지 않겠느냐? 그래도 너는 이 길을 곧게 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심각한 시험이 바로 신앙인이 받아야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시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킬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내 몸에까지 파고들어서 욥처럼 그 가려운 부위를 기와 조각을 가지고 벅벅 긁어대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밀려 들어오는 이 가려움 때문에, 그 쓰라림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맺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너의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라고 그렇게 도전을 던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시련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그런 시련이 덮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신앙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또 그와 같은 시련을 당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래도
지키겠느냐? 그래도 굳게 지키겠느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키는 모습이 겨우 이런 모습이냐라고 비아냥거리며 조소하는 그를 향하여 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거두어 가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표현만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면서 앞에 이런 표현을 항상 했습니다.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참 장중하고 멋지게 제 귀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한 걸 보면서 야, 이건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구나. 정말 믿음의 그 수준이 깊어지지 않고는 이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욥이 당한 이 심각한 시련의 그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그 시련이 그래도예요. 그래도 너 지키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지키겠느냐? 그래도 너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 지키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겠느냐? 네 앞에 지금 펼쳐지는 것을 봐라.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틀림없지 않느냐 하는 식의 그런 생각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라고 던지는 그런 시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단 한 가지의 대답은 이거예요.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 전권이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저 그가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받으며 견디며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욥이 보여준 최고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탄이 악랄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고 발악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런 극심한 환란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 그래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